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편 3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2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네, 구약성경 시편 106편 32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그들이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 한번 드신 적 없습니까?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참 바보 같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난다, 혹은 참 바보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많지? 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왜 이렇게 바보 같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보라는 정의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 바보라는 정의를 찾아보니까 지능이 낮아 사물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을 일컬어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말로는 어리석고 못나게 구는 사람을 욕하거나 비난할 때 바보라고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 혹은 어리석고 못나게 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일컬어서 바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있었는지 혹시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참 어리석고 못나게 구는 민족이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늘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또한 고통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 늘 부르짖고 또한 다시 괜찮아지면 어떻게 할까요? 다시 똑같은 잘못을 반복합니다. 이러한 행동의 패턴을 보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그런 한편으로서 이러한 바보를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도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성모독적이 아니라 참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참 바보 같은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이 허용할 수 있는 그 허용치를 훨씬 넘어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보면 어쩌면 진짜 바보같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 속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서로 다른 모습을 취하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배신을 밥 먹듯이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사랑으로 그 심판을 억누르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늘 외도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하나님 또한 영원히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고 또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6편은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지어진 시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역사를 회고하면서 참회하는 시가 바로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6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신실한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나 외도하며 언약을 숱하게 깨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역사 중 무리바 물사건과 함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을 참회하면서 이 바벨론 포로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는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또 시인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함께 찾아가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구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은 출애굽 시절 이 무리바 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34절, 39절에서는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하나님 그 땅을 더럽힌 죄,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40절, 46절에서는 죄에 대한 형벌, 포로로 끌려간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고 결국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시인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락 47절, 48절까지는 귀환을 위한 기도와 찬양하며 하나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실하게 사랑하셨으니 주님 그 언약에 따라 우리 또한 귀환하며 구원하여 달라는 기도와 찬양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리바 사건입니다. 먼저 시인은 무리바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고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민수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문도 없도다 라고 이렇게 불평불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 인도하셨고 또한 매일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매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광야에서 물도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언제나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무리바에서 하나님 분명히 이들에게 매일매일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만이 가득한 채 불만을 토로합니다. 오히려 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잊어버린 채 그때를 생각하면서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라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불평은 모세를 향해 불평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자 불신이었습니다. 이러한 불신 속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은 백성을 모은 후에 반석에서 명령하여 물을 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불신 앞에 하나님은 그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백성들을 모은 후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는 반석을 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명령하신 것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그의 지팡이 들어 반석을 2번 쳤고 물이 쏟아지게 되었고 백성들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불신도 불신이지만 이를 통해 모세가 화를 주체하지 못했던 것,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습니다. 이를 시편 시인은 32절과 33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일어났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라고 합니다. 무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또한 모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반역자라고 부르며 자기가 바위에서 물을 얻어낼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며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고 결국 그의 마지막은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지도자에게 불평하며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끝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며 그 땅을 더럽힌 이야기를 시인은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나안 민족을 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멸하라기보다는 진멸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거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 하나님은 걱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34절과 36절에서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은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동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민족과 섞여 살며 그들의 행위를 보고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가나안의 그 우상에게까지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우려,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37절에 보면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동화되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이런 희생제물로 악귀들의 희생제물을 바쳤다고 합니다. 또한 38절과 같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무죄한 아이들을 죽여서 제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39절과 같이 이스라엘은 종교적인 관행으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고 그들은 스스로 음탕하게 되었고 그들의 행위는 음란하며 음탕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인은 이들의 행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행동한 행위를 음탕하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탕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는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이거나 혹은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은 이스라엘 행위에 대해서 음탕하다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분명하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죄로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삶은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하셨고 약속을 맺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구현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구현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로 구별하셨고 그들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어 그들을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으며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반역하고 불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 때문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별된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절하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종욕을 따라 살아갔으며 그 땅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세 번째 단락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심각한 배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고 마지막에는 바벨론 포로로 그들을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먼저 시인은 마치 사사기 시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미움으로 원수들에게 압박받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40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하게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룩한 삶을 살기는커녕 오히려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 하나님 앞에 음행을 일삼자 결국 하나님은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유업을 미워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소유인 이스라엘을 미워하시는 것. 그런데 그 미워하는 것 중에서도 지독하게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즉 혐오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특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는 특별한 백성이고 그의 소유가 되었지만 그들의 지독한 범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으시고 혐오하고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나타납니다. 41절과 42절에 보면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이방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하셨습니다. 사사기는 당시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사사기 2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들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셨고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압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고 괴로움이 심하게 되자 그들은 슬피 울며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당하니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에 다음과 같이 반응하십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고 그 심판의 뜻까지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들을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 지속되면 참 좋겠지만 사사가 죽고 난 뒤 그들의 행동은 다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면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을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의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자 평안해졌습니다. 그러나 사사가 있을 때까지만이었습니다. 사사가 죽으며 언제 그랬냐 듯이 보란듯이 다시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전보다 더 음란하게 더 악하게 패역한 길로 들어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사기의 패턴과 같습니다. 반역을 했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게 되자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구원을 구합니다. 또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에 응답하시고 사사를 보내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반역하고 또 심판이 있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를 두고 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시편 106편 43절에서 4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불순종 그리고 심판이 있었고 그들은 또 언제나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며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러한 죄에 대해서 또한 용서하시고 그들을 계속 구원해 주셨을까요? 바로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크신 인자하심을 베푸셨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란 단어입니다. 인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인자는 언약에 기반한 중단 없는 사랑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통해 그 인자하심을 바탕으로 중단 없는 사랑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신대를 관통하여 계속해서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고 회복을 해 주셨던 이유가 바로 이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의 성품이 궁금해졌습니다. 요엘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이야기합니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는가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신 분이시기에 그의 뜻을 돌이켜 재앙을 거두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때문에 자기의 뜻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크나큰 죄악을 범한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이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현재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역사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역사, 이 언약에 따라 회개하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구하는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특히 시인은 이스라엘의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 그럼에도 그의 끈질긴 사랑의 길고 긴 역사를 시에 담아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47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살아가고 또한 여러 나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조상을 구원하신 것처럼 자신들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상에 베푸셨던 그 인자하심을 지금 우리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그 구원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간구한 이후에 마지막 48절에 함께 찬양할 것을 격려하며 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특히 시인이 하나님 어떻게 부르는지 유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마지막 4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표현 속에는 그 속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 속하고 싶습니다.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그의 백성임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백성에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아멘으로 화답할 것을 요청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라고 시를 마무리하며 동시에 시편 90편에서 시작된 이 시편 제4권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06편을 통해 시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어떤 것을 말씀하고자 했을까요? 우선 시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바로 언약의 관계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언약 관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직접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에게 직접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의 자비와 은혜, 인자와 진실하심을 영원토록 풍성하게 베풀어 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지도자를 시기했고, 더군다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 백성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동화되어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더 부패했고 더 깊은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이를 향해 약속을 지키셨고 그의 인자하심으로 심판의 뜻을 거두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과 이스라엘 회복과 타락을 계속 반복하면서 역사가 이어졌고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서사의 이야기, 이러한 서사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너의 이야기는 어떻니? 라고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자신의 조상들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자신들의 죄악들을 되뇌이며 참여하는 것처럼 다시 그것이 우리에게 돌아와 너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니? 라고 물어오는 것이 설교를 좀 하며 잔잔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 동화되어 세상의 판단과 가치관, 세상의 종욕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땅을 살아가나 이 땅에서 세상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현실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가는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지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한 가지 잊지 말고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는지,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지셨는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역한 우리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과 헌신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런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허락하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우리와 늘 함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이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따라 살아가지 않았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되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보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겠다 결단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명륜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